사실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실은 할렐루야라든가 기쁨과는 사실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안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아이들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기 와서 예배를 하는데 고단한 인생길, 이거는 좀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축복된 마음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레스터 가문이라는 가문이 미국 한 지방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가문은 담배 농사를 지어서 큰 돈을 버는 가문이었습니다. 거기는 돈을 버는 대로 땅을 다 사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가문의 땅을 밟지 않고는 마을에 들어갈 수 없을 지경으로 큰 돈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많은 후손들과 함께 번영하며 축복을 받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3대 만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3대 후에는 그 마을에 오직 소장론으로 한 가정만이 남았고, 그 가정에 17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5명은 일찍 죽고 9명은 가출하고, 결국 또 그 집안은 건초더미에 불이 붙어 졸지에 집안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문은 돈은 많이 벌었고 후손들에게 많은 땅과 재산을 물려줬지만 그들이 잘 사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곳에도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올라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물려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 보면 축복받은 가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미분의 명문 가문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사실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 겁도 많고 욕심도 많고 때론 사기도 치고 성경 속의 인물을 하기에는 정말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자가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올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특송에서의 노래처럼 야곱의 축복,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앞의 삶을 바라보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축복을 부어주셨을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 남다릅니다. 아까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리브가 어머니의 뱃속에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때가 되어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자 야곱이 발목을 잡고 먼저 못 나간다 붙잡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러나 에서는 먼저 태어나고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고 야곱은 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야곱은 태어난 동생부터 되었지만 그들은 성향부터 틀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성향부터도 틀리고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본문에서 보셨던 것 같이 어느 날 형이 배고파서 들어왔는데 뭔가 동생이 붉은 것을 들고 있으니 달라, 그냥 안 주고 당신 장자권을 내놔라 라는 짓을 저지릅니다. 장자권 뺏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또 사실 아버지 이삭이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속여서 그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형이 장자권과 축복권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두려우니까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이 두려워 그는 저기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거기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 삼촌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에게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은 나름대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만들고 삼촌 보이기 야밤 도주를 선택합니다.
고향길로 출발을 한 겁니다. 고향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걱정,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 도망갔는데 다시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위도인지 모르겠지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고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최고의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두 떼로 나눠서 한 떼 앞으로 보내고 종과 그 자식들을 앞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장 뒤에 남았습니다. 왜? 만약에 에서가 와서 앞에 떼를 죽이고 약탈하면 튀겠다는 겁니다.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바라보면 사실은 장자권 뺏기고 모두 다 뺏긴 에서가 불쌍할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열한 행동하는 사람, 약삭 빠르고 사기치는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축복을 허락했을까요? 이 축복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을 좀 알아봐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속에서 사실은 이삭을 단독적으로 많은 부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면, 또 광야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그에게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어 거부가 되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 정도 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삭의 삶을 자세히 바라보면 그는 정말 믿음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그의 믿음의 삶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그가 번제로 드려지려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잘 살고 있던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번제 드리러 가자 데리고 나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따라가 나서서 장작을 쌓고 제단을 쌓았더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아버지가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는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7세라고 어린 나이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어디도 이삭의 나이가 어리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추정하는 나이를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화장하는데 장작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400kg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도에서는 사람을 장작으로 태운 전통 방식으로 화장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도의 몸을 태우는데 22kg의 장작을 사서 화장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장면 속에서 아버지가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번제들이 산까지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양의 장작을 사실은 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7살짜리 아이가 그 장작을 지고 올라갔을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최소 20대, 30대에서 최고 40대까지도 바라봅니다. 근데 그런 40대의 장성한 이삭이 만약에 반대로 아브라함이 그 나이면 130, 140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도망갈 수 없었을까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치려고 할 때 순순하게 순종한 겁니다. 왜일까요? 그는 아버지의 밑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처음에 실수도 했었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끝까지 믿었기에 100세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얻고 결국은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로 우리 가족에게 허락된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 우리 가족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삭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의 삶을 보고 자란 이삭은 바로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번제를 받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 드린다, 그 장면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 구절 속에 사실은 축복의 근원이 들어있습니다. 장자인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누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삭의 신앙의 삶을 보고 자랐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고 자랐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준 약속이 무엇인지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장막에서 거주하며 이삭이 옆에 살았던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는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의 집안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축복 뺏어서라도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뺏는 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와서 배고프다고 붉은 건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던져봤습니다. 장자권 내놔라. 정말 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치라. 에서는 자기가 가진 장자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밭의 축복이 무엇인지, 장자로서 자기에게 흘러내려갈 가문의 축복이 지금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너무나 허술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자권 따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릴 정도로 그는 전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의 사실은 그리 올바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의 초반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약삭빠르고 사기치고 너무나 이익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당연히 이 야곱과 같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욕심도 많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그의 축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가문으로 내려온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바로 그 신앙을 물려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이들 키우기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보통 1명, 2명 정도의 아이들을 낳고 너무나 귀중하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받은 아이들로 키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첫째,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아이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로부터 시작된 신앙을 물려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에서요, 축복이라는 단어 중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의 뜻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처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 현역의 아이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며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 청년들이 바로 서며, 청년들이 바로 설 때 대청부가 바로 서고, 대청부가 바로 설 때 우리 학생부가, 유초등부가, 유치부가 바로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통해 믿음의 모범이 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경험하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최초로 처음에 이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잡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가문. 그 가문은 이어져 다윗, 더 내려가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바로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 바로 성경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 속에 세워질 때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축복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우리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축복된 삶으로 축복받은 자로서 또 우리 후손들까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신앙에 본이 되게 하시고, 자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 습관을 키워주는 교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속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